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2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2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벌써 12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올해도 한 20일 정도 남아있죠.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또 보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여러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30년 만에 최악이라 하고 모든 경제 지표가 심각한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을 넘어 금세 G7에 들어갈 것만 같았던 국가 위상이 오히려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올라간 금리는 떨어질 줄 모르고 수많은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늘어나고 출산율이 0.7%, 0.7명대로 떨어져서 국가의 미래가 매우 어두운 상황입니다. 온 세계가 대한민국이 없어질까 봐 걱정해 줄 정도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쾌락을 추구하며 윤리 도덕은 땅에 떨어진 채 음란과 마약에 타락한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와 축척과 미신과 우상으로 찌들어 살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사람들 변화시키고 일제강점기의 고난과 6.25의 비극적인 이 고통을 기독교 신앙으로 극복하고 여기까지 성장해 왔는데 이 땅이 다시 미신과 무당의 나라가 되고 교회는 변질되어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저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세상 지도자들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권력과 자리와 돈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국가의 미래,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에 무관심한 모습 보며 가슴이 아프고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정치에 미쳐 무당과 손잡고 예수의 가치를 저버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주변의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저 북한에서는 더 강력한 핵무기를 만들면서 전쟁의 협박을 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을 안 하시니.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고,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저주하고 죽이려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삽니다. 더러운 탐욕의 눈머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저주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차지해가는 모습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실패의 땅 호르마가 승리의 땅이 되는 것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을 시작하죠.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왕이 살던 땅 헤스본 차지하고 야셀도 차지하고 성읍을 다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해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다 점령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새까맣게 몰려온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모압 왕 발락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광야 돌던 그 민족 별거 아닌 것처럼 보았는데 지금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우리나라 코앞에까지 지금 쳐들어와 있네. 여러분, 헤스본이라고 하는 땅이 원래 모압 땅이었습니다. 근데 시온 왕에게, 아모리아 왕한테 뺏겼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시온 왕한테 뺏어 가지고 그 헤스본을 차지하고 있으니 모압 왕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졌겠어요. 이제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와서 다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득했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주술사요 무당이라 할 수 있는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방자술, 복술 쓰겠다는 거죠. 이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 받는다는 소문이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 다 퍼져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고대 시대뿐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시대 지금까지도 이 복수를 의지하는 사람들 많죠. 정치하는 사람들 다 박수무당 하나씩 다 끼고 있고 선거 때 되면 다 무당들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이 복술이 당시에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복채를 잔뜩 가지고 와서는 우리 왕이신 발람께서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치기 위해 쳐들어온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면 감사하다 그럽니다.
발람이 그래요? 오늘 밤 여기서 그럼 유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누구냐? 모압 왕 발락이 제게 보낸 자들인데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새까맣게 쳐들어왔으니 빨리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혹 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발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말씀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를 선지자라 표현하니까 애매한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주술사, 무당이라고 보는 게 적합하죠. 당시에는 막 모든 신을 다 믿는 잡탕신앙이었어요. 거짓 선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지요. 세상에 악한 사람도 사용합니다. 뒤에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거죠.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그냥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셨잖아요. 이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절대로 저주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왜 명확하게 말을 못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돌아간 사신들이 발락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발람이 안 오겠다 그럽니다. 모압 왕 이 발락이요, 대우를 좀 약하게 해서 그런갑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신들을요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리고 그 인솔자를 국무총리로 세워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세상의 저주가 참 집요합니다. 마귀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적당히 물러서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이 발락도 안 온답니다. 그래? 그럼 말지 뭐. 이게 아니에요. 더 높은 사람들 막 보내고 더 많은 복제를 해가지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발람에게 다시 왔습니다. 우리 왕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꼭 오시라고 그럽니다. 내가 당신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당신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터이니 제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저 백성 저주해 달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사신들에게 발람이 말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니 뭘 더 알아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뭘 더 알아보겠다는 겁니까? 발람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에게는 부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욕망, 그의 탐욕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없다고 하긴 했는데 복채가 너무 아까워. 백지수표인데 무엇이든 줄 터이니 그랬잖아요. 백지수표 줬는데 내가 가면 장관짜리 하나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두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러고는 밤새 철야기도 했을지 몰라. 발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꺾고 싶어요. 주술을 쌓여 무당이니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겠고, 여호와여 이것만 허락하시면 제가 대박을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가 이미 안 돼 그랬는데 끝까지 때를 쓰면서 이번만 한번 가게 해달라고 매달린 아들처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꺾으시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는 기도가 40일 작정 기도라면서요. 그것도 안 되면 100일 작정 기도 해야 된다면서요. 어쩔 때는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일주일 금식 기도해. 금식 기도하고 100일 작정 기도하고 왜 합니까? 나를 꺾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꺾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꾸 세상에 여지를 자꾸 주지 마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상에 꿀꿀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 권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꺾으려고 하고,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떼쓰면 엄마 아버지가 그래 네 맘대로 해.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승리한 것입니까? 응답 받았다고 승리했다고 간증하며 다닐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발람에게 그래 그들과 함께 가라, 단 내가 네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 손을 드십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이 나서는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사신들 따라서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발람의 길을 딱 막아섭니다. 아니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그래, 가라 그랬으면 그냥 둬야지, 가라 해놓고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때를 써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라고 하긴 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에 눈이 멀어 신이 난 발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해요. 오히려 발람이 타고 다니던 나귀 눈에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 딱 빼들고 지키고 있으니까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왜 밖으로 나가냐고, 왜 말 안 듣냐고 채찍으로 막 나귀를 내리칩니다.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지, 주인 발람은 채찍으로 막 때리지.
그러니까 이 포도밭 사이에 이렇게 담이, 양쪽 돌담이 쌓여 있었는데 이 나귀가 어쩔 줄 모르고 한쪽으로 막 담에다가 몸을 붙이니까 위에 탔던 발람의 발이 사이에 껴가지고 짓눌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아프다고 그러면서 발람이 또 막 나귀 채찍질을 해대요. 어떻게 해요? 그 좁은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바짝 엎드려 버립니다. 발람이 막 화를 내면서 이 망할 놈의 나귀 새끼가 오늘따라 왜 이래 그러면서 이번에 지팡이로 그냥 마구 때립니다.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 다 동영상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동물 학대죄로 다 잡혀가요.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인님에게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립니까? 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지, 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나귀가 말합니다. 주인님, 나 오늘까지 주인님 모시고 다니면서 평생 나를 탄 그런 나귀 아닙니까? 내가 언제 주인님에게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없어. 그때 이 발람의 눈이 띄어져 가지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 빼들고 길 막고 서 있는 것이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딱 엎드리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처럼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나귀가 오히려 발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나귀가 말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까? 요즘은 별게 다 말합니다. 온통 기계도 다 말하고요, 인간이 만든 것들도 다 말해요. 앵무새도 훈련시켜 보세요. 말을 얼마나 잘하나. 나귀 말하는 게 좀 이상해요.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하나님은 나귀가 아니라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그걸 미물인 나귀는 보는데 발람만 못 봐. 나귀만 때려. 좋은 조건을 제시받고 지금 신이 나서 길을 나섰으니 돌아갈 수 없어요. 때려서라도 지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 타고 다닌 나귀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면 빨리 깨달았어야지. 왜 죄 없는 나귀만 때린단 말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 발람의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 미친 짓이었다, 광기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 발람의 이런 미친 짓을 저지하고 계시는 거죠. 물질의 눈이 어두워, 세상 명예와 권세의 눈이 어두워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막아서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밤하늘의 별도 내게 이야기합니다. 나귀뿐 아니죠, 여러분. 애완동물도 때로는 내게 깨달음을 줄 때도 있어요. 그거 듣고 살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도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도 있어요.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내가 이야기하죠. 다 잔소리한다고 그러고. 남편이 가끔 이야기하면 그거 듣기 싫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때론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린 사람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때 또 배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친구가 이야기하기도 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친구는 옳은 말 해주죠. 가슴 아픈 말 해줘요. 성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지요. 때론 깨닫게 해줘요. 진심을 담아서 말하면 잔소리한다고 그러지만 말고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목사가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말 한다고 그냥 때리고 그러지 말고, 아내가 좀 잔소리 한다고 바가지 긁는다고 막 때리지 말고. 제일로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때리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살아온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너 그렇게 사는 거 안 돼, 이야기하면 좀 들을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우린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듣기 싫다고 그냥 발람처럼 때리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불순종하고 세상에 미쳐 실패의 길로, 위험한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의 눈 멀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발람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요.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삭슬 위하여, 세상에 미쳐서 발람의 잘못된 길 쫓아가면 멸망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귀 보내가지고 책망하신다. 여러분, 나귀에게 책망받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발람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단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그래서 그 사신들과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일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보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임을 선포하고자 하신다는 거지요. 발람이 오니까요, 발락이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 땅 초입까지 영접을 나와서는 내가 특별히 사람 보내서 당신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사옵니까? 내가 어찌 당신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발람이 내가 오기는 왔지만 내 마음대로 말할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발람은 금은 모아받고 고관 대작되고자 하는 마음 버리지 못하고요, 발락에게 끌려다닙니다.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 모이는 그 다 보이는 곳에 발람 데리고 가서 저주를 요구하지요. 발람이 그래서 제단 다 쌓으십시오, 제가 신탁을 받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저주를 바꾸어 복을 빌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23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홀로 성별하셨으니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23장 18절에서 24절까지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이 반역을 했어도 용서하시고 그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자기 백성이 원수들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요, 야 간도 저주도 하지 말고 그냥 축복도 하지 마라. 그래 놓고는 또 발락이요, 발람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 그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거 다른 곳으로 한 번 더 데려갑니다. 그 여기서 한번 저주를 선포해 보시죠. 여기서 저주를 빌면 혹시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걸 좋게 여기는 걸 딱 발람이 알아채고요, 이번에는 점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을 쫙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게 세 번째 축복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24장 3절에서 9절까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곱 다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처가 아름답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야, 정말 좋다.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가 그의 적국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고 화살로 그들을 꿰뚫이리로다. 그들이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복이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이 말씀 읽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민족 내가 붙들어주고 복 준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발락 왕이요, 발람한테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내 원수들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3번씩이나 축복을 해. 내가 너에게 모든 부귀영화를 약속했는데 어찌 이룰 수 있단 말이요. 돌아가시오. 그 발람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4번째 쐐기를 박습니다. 24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별, 한 규가 나타나서, 규란 말은 왕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팡이에요. 권세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 한 별, 한 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완전히 무찌르고 차지할 것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 별, 진정한 왕 중의 왕, 그 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도 에돔도 아말렉도 가인의 후예들 모두가 울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다 망해가지고 울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물리치겠다고 하는 발락의 야욕이 이렇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22장부터 24장까지 발락 왕과 발람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22장부터 24장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은 몰랐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잘 싸워서 가나안 땅 차지했다고 막 이러고 막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발락 사탄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일을 이스라엘도 모르는 가운데 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 일하시고 세상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정말 계시나? 나 구원해 주신 거 맞아? 나 사랑해 주시는 거 맞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나쁜 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조종하셨듯이 세상과 사탄이 막 우리가 망하라고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들의 입술을 조종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람이 하나님 말씀 담아서 축복했던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복받을지어다 했지만 목사가 여러분들 아무리 축복해도 이 세상이 쉽진 않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발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악담을 축복의 노래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고 지금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우리 아들, 딸들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고 사업도 직장도 다 염려가 되고 정말 깝깝해.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들이 다 어려움이 있고 교회도 어떻게 가야 할지 깝깝하고 기도도 안 나와. 한숨만 깊어지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시고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분 오시는 날 기다리죠.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자는 재림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근거가 초림에 있습니다. 초림 믿으면 반드시 재림도 믿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주시고 저주를 받고 복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2024년도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